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혹은 앱을 여셔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더세움교회에서는 성경 본문 말씀은 PPT로 띄우진 않아요. 이제 본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인용할 때는 띄워드리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밑줄도 치시고 메모도 하실 수 있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 종이책이 아니어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다 이렇게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할 수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앱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좀 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죠. 우리 얼마 전에 그 신해악단 영화를 봤는데요. 우리 같이 본 분들도 계시죠. 그 영화의 내용이 북한에서 이제 가짜 찬양팀을 만들어서 해외 원조를 받기 위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실화를 각색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습하는 가운데 그 북한군 간부들도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정말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전에 청년 때 단기 선교로 그 중동 지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였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한 7분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창문이 없어요. 다 이렇게 뚫려 있는 상황 가운데 예배 소리가 밖으로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만 들릴 정도로 말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변화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적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개인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영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reasonable이라고 번역했어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합당한 삶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구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다 뜻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또 믿게 되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감격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2026년 우리 더수염교회 주제가 복음으로 사는 교회인데, 그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첫 단추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9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시편 29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예배의 첫 번째 본질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지어다. 이 성경 말씀은 예배라는 것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요. 또 예배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 모든 예배 순서들, 그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끝에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지어다, 그 머리를 조아릴지어다, 그렇게 번역됐어요. 그 예배하라는 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큰 태풍이,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날 밖에 있는데 그 바람에, 아주 그 강한 바람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바닥에 납작 웅크리고 엎드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또 높임을 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으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심, 존귀하심과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즉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 이제 저희 더세움교회 출석하셨던 한 집사님이 계신데,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가셨죠. 그분은 생물학을 이제 전공하신 분이에요. 생물학 박사인데 주로 DNA, 염색체, 미생물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미생물을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세계죠. 그 미생물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들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근데 그러한 고백들은 천문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고백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것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29편 말씀에 나오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예상하는 그런 어떠한 은혜를, 감동과 감격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죠. 그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목적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낮은 마음으로 내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는 예배자는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성경 구절은 예배의 관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과 삶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홍수라는 단어, 구약에 두 곳만 나와요. 창세기하고 시편에서만 나오는데, 이제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홍수 6장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에 나옵니다. 홍수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때 왜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의 동아리가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과 신앙의 기준은 나의 초점과 시선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더세움교회처럼 점심 식사가 맛있거나, 네, 우리 보석경 권사님이신데, 혹은 네,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봉사를 할 수 있다든지, 또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사업적으로 필요한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에 오는 이유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점점 하나님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섬김과 봉사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일까지도 하게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내 마음에 들었는가, 찬양이 나의 기준에 만족됐는가, 예배의 분위기가 좋았는가,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됐는가라는 관점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로 그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만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점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더시움 공동체가 그렇게 성숙하고 진실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힘을 내세요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바라볼 때 참 특별히 더 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세상이 참 예전보다 더 힘든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힘이 많이 들죠. 지치고 힘듭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 경쟁 때문에 괴롭죠. 또 대학을 입학하고,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고 해도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을 갖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많은 그 청년들이 특별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빚을 지고 사회를 나가게 돼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빚을 갚는 것이 우선이 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재작년에 한 그 신용평가 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모든 세대, 그 자영업자들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20대, 30대입니다. 6.6%. 청년들 취업이 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보니까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유일하게 청년 세대들만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최근 이제 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정망 체계 구축 방안 연구서를 발표했는데 19세에서 34세 남녀 4,000명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에 4명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적이 많다. 그렇게 응답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 간다는 이유였지만 병원비가 아까워서 못 간다라고 대답한 청년도 33%입니다. 우울하다라고 표현한 청년이 57.8%,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7%. 힘든 세대가 청년뿐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세대가 다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이 있죠. 저희 집 막내가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대한민국이 걱정돼. 그래서 그래? 왜 이 나라가 걱정되니? 물가가 너무 비싸. 친구들하고 밥 한 끼 먹고 피방 가면 용돈이 순삭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굉장히 나라를 걱정하는 어린이. 작년은 또 작년대로, 또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느끼는 삶의 무게와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갈 힘이 필요하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얻어집니까? 내가 필요한 돈과 성공과 명예가 다 생겨납니까?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에서 실패하기보다는 성공하고 남에게 빌리기보다는 빌려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와 부를 얻는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이고, 또한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은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귀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20년 전에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부탄가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세계에서 행복지수 1, 2위를 다투는 국가였어요. 작은 나라지만. 근데 지금 그 부탄 국가의 행복지수를 보니까 세계 90위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부탄 사람들이 SNS를 하면서부터 행복 지수가 떨어졌어요. 자신의 삶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고 불행하다고 생각된 것입니다. 제 자신도 이렇게 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그런 설교를 매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경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가 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러한 욕망이 내 안의 평화를 갉아먹는 생각인 것을 깨닫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설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교회도 목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선교적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미시오데이라는 개념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없는 능력을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복음으로 사는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 납작하게 엎드리는 삶의 자세를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29편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힘과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두 번째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시선을, 나의 믿음의 눈을, 기도의 눈을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그 초점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회복되는 2026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화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1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개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 그리고 평화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한 것처럼 평생에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